완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보통 온전하다, 완전하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두 단어가 비슷한 것 같은데 실상 이렇게 자세히 따져보면 조금 의미가 다른 그런 단어들입니다. 완전이라는 말은 필요한 것을 모두 다 갖춘 모자람이나 부족함이나 흠이 없는 완전 무결한 완벽한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가 이제 보통 우리가 완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전이란 뭐냐? 온전. 어떤 것의 상태나 형상이 본래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주어져 타고난 원래 생겼던 그 모습 그대로 전혀 손상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유지가 된 상태. 좀 이거를 이제 온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있지만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 인간 피조물 가운데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 두 단어의 그 미묘한 차이, 비슷한 것 같은데 미묘한 차이가 있는 이 두 단어를 성경에서도 자주 찾아볼 수 있는 단어가 이 두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두 단어가 성경에 사용되고 있을 예들 이렇게 쭉 보면 비슷한 의미이긴 한데 신학적으로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완전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쓰일 때는 주로 하나님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전이라는 단어는 주로 인간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단어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온전함은 도대체 뭘까? 이 스크린을 보시면 제가 이제 여러분 요약을 해놨는데 한번 보시면 성경적으로 온전함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경건한 믿음으로 흠이 없고 의롭고 온유하고 또 정직한 마음을 갖는 상태. 성경적인 의미에서 온전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적인 의미의 온전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걸 여러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등장하죠. 그 온전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온전한 삶, 온전한 신앙, 온전의 인격이라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자주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어째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온전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이 온전이라는 단어를 적용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 좀 깊이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역대기상 구약성경입니다. 28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교훈을 주는 권면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상 28장 9절 한번 읽을까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 가운데 온전한 마음. 자, 물론 성경의 구약이든 신약이든 온전한 단어, 우리 한국말로 온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언어, 히브리 언어든 헬라의 언어든 온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다양한 단어가, 다른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온전한 마음, 이게 온전한 마음이라고 저기 했을 때 저기 사용되는 온전한이라는 단어는 샬렘이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샬렘. 여러분 익숙한 단어죠?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긍휼을 베풀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조화롭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상태, 이것을 온전한 마음, 이렇게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것이고 내 삶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가 여기 사용된 온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온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살라는 아버지 다윗의 솔로몬을 향한, 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욥기 2장 3절에도 이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욥기 2장 3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무슨 상황인지 아시죠?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질해서 저 욥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욥을 한번 고통을 줘보세요.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지. 이렇게 얘기했다가 하나님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온전히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욥이라는 인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신앙생활, 온전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욥기 2장 3절에 사용된 이 온전한 단어는 탐이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는 경건한 믿음으로 믿음이 충만해서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직한 올바른 마음, 이것을 여기에서 사용되는 온전이라는 탐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주시는 정직한 마음, 올바른 마음, 다른 말로 하면 고든 마음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욥은 마지막에 보니까 온전함을 어떻게 했다고? 굳게 지킨 사람이다. 끝까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좋은 일이나 뭐 나쁜 일을 만나나 상관없이 끝까지 그는 이 온전함을, 정직함을 끝까지 굳게 지킨 인물이었다. 여기 굳게 지켰다는 말은 그 어떤 세상의 폭풍, 풍랑, 파도, 어떤 우리 인생에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시련들, 고통의 문제들, 자, 그런 모든 문제들을 만날지라도 변함없이, 상관없이 견고하게 항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정직함을, 올바른 마음을 확고히 지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인물이 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온전함을 이루라, 온전한 삶을 살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할까, 명령할까? 오늘 그 해답이 4절에 기록됐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는 명령이 바로 온전함을 이루라는 명령이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명받은 일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야 한다. 신앙의 인격을 이루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르심, 소명이란 무엇인가? 왕조시대 왕이 나라의 일을 위해서 백성들을 섬기도록 왕이 꼭 찍어서 능력 있는 사람, 그에 합당한 사람을 뽑아내서 그 사람 일시키는 것을 소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이 소명은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소명은 하나님의 일,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선택하는 것, 콕 찍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맡겨주고 보내는 것, 이것을 성경적인 의미에서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소명을 받아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소명을 감당해라, 그 소명을 이루어라 라고 하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바로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라고 하는 이 짤막한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렇게 앞으로 인생 동안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가치를 붙들어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을까? 이거를 오늘 좀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좀 살펴보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노트에 제가 여러분 쭉 적어놨는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1번을 좀 보시면 좀 굉장히 좀 긴 내용을 제가 여러분 적어놨는데 여러분 제목을 좀 잘 읽으시면 무슨 내용인가를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 갇힌 소명에 합당한 삶,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본명이 기록되시기에 여러분 이해가 되실 텐데, 그리스도 안에 갇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갇혔다. 오늘 본문에 있는 단어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갇혔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갇혔다는 말은 바로 포로가 감옥에 갇힌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주님께 사로잡힌 사람, 주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에 사로잡혀서 그 복음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만이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은 주님과 그만큼 단단하게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결코 끊을 수 없는 관계,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은 주 안에 갇혔다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 갇힌 자들입니다. 주님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온전함을 이루어야 될 이유는 바로 소명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맞게, 적당하게, 적절하게, 어울리게 삶을 살아야기 때문에. 그래서 행한다는 말은 살다는 단어입니다. 합당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소명을 맡겨주셨고 그 소명을 합당하게, 그 소명에 맞게, 소명에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루지 아니하면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음의 증인의 사명, 소명이 있습니다. 자, 그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자신을 바꿔야 될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 또 맡겨져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가치에 따른 삶을 바로 이런 삶이라고 얘기할까?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자,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바로 온전한 삶을 이룬다는 건 무엇인가? 겸손하는 것, 온유한 것, 오래 참는 것,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 용납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을 예로 들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은 이런 성품을 품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마지막에 2절 마지막에 용납한다. 자, 은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서로 용납한다는 말은, 여기에 사용되는 용납한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관대하게 누군가를 대한다 뜻입니다. 누군가에 관대하게 대한다. 이 말은 물론 그 사람을 잘 대한다, 좋게 대한다,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 용납한다는 말은 누군가에게 내가 잘 대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으로, 형제 자매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다가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당하는 어려운 문제들, 고통, 아픔, 상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으려고 노력하는데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를 미워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아픔을 경험하게 하거나 뭐 나를 배신하거나 뭐 그런 경우를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지라도 그 아픔도 상처도 다 고스란히 내가 참고 감당하는 것, 이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용납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용납이라는 단어는 깊은 뜻을, 깊은 인격적인 성숙,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야만 가능한 그런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여기서 용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루는 것이 그만큼 깊은 인격적인 성숙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역사하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산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도하심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것, 따르는 것, 바로 이런 것을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산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한 삶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히 그것을 순종하고 아멘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온전한 삶을 이루는 것은 자기 희생이 필요하고 자기 포기가 필요하고 자기가 그만큼 참는 인내가 필요한 삶이 따라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소명받은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 것일까? 오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갇힌 삶을 살아야 된다. 갇힌 자답게 살아야 한다. 주님과 그렇게 꽉 붙들려서 주님 안에 살아야 한다. 주님과 연결되어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2절에 말씀하고 있는 몇 가지만 봐도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가능할까?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고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먼저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 갇혀 사는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 갇혀서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시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로 역사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 살다 보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에게 그리스도 안에 갇혀 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은 어떤 것에 갇혀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내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붙들리는 그 안에 갇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뜻에 가장 합당한 삶을 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세워가기 위해서 나 자신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나를 그렇게 빚어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갇혀 사는 삶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거구나. 가장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명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성경적인 원칙 무엇일까? 자, 제가 크게 설교 제목 두 번째 이렇게 달았습니다. 섬김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리게 섬기는 삶. 제가 그 앞에 제 노트에는 신실한 단어가 덧붙여 있습니다. 신실한 섬김의 삶을 통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바로 이런 원칙을 붙들고 사는 것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 자신을 세워가는 영적인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을 보시면 자,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 선물은 뭡니까? 이 은혜는 뭡니까? 은사를 뜻합니다. 은사를 주셨다. 11절에 보니까 사도로, 선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섬기도록 은사를 주셨다. 이제 이렇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각각 다르게 저와 여러분 각각 맞게 적합하게 적당하게 하나님이 이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목적은 뭡니까? 12절에 정확히 그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에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온전하다는 말은 앞에 나와 있는 온전한 단어와 다른 단어가, 다른 헬라어 단어가 동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 온전하게 하다는 말은 올바른 질서에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서로 협력하고 동력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각자 다른 은사를 주신 목적은 각자 다른 은사 가진 대로 그것을 협력해서 그 은사대로 각자가 노력해서 협력하고 동역을 해서 올바른 질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질서에 따라 각 사람이 가진 은사에 따라서 협력하고 동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강조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매뉴얼 뭡니까?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일치되도록
우리가 서로 우리가 훈련되고 연단받아서 준비돼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같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동력해서 감당하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온전하게 하다는 말은 그런 의미에 있는 그 의미가 좀 다른 온전함을 이루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 말씀을 바울이 왜 강조할까요? 우리 인간이 서로 다 다름, 같은 교회 안에서도 같은 어떤 가족 안에서도 다 각자가 다르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각자 그래서 다른 은사를 각자 다르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각자 다름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합해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동력자구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력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먼저 인정해야 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에 소속된 성도 각자가 주님께 받은 소명, 각자의 사명에 따라서 가장 적합하게, 가장 적절하게 맞게 함께 봉사하고 섬기고 동역하는 것이 그저 중요하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목적, 마지막 최종 목적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렇게 협력해서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전을 온전히 세우는 것. 바로 이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말씀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 모두 각자 자기 자신을 가꾸어 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각자를 자신을 그렇게 세워가야 만들어가야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사도록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장 필요하게 적합하게 적절하게 준비를 시켜서 하나님께서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 처소로 만들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기 위해서 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그렇게 세워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각자 맡은 사명을 서로 자기의 가진 달란트 은사를 최선을 다해서 발휘해서 그것을 협력하고 또 동역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에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인 동시에 축복이요.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은 나 자신을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떤 것을 보고 무엇을 기준으로? 그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우리 이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바울사도가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 자신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셨고 명령하셨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에 따라 나 자신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고 우리 모두가 협력해서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그러한 그 세움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변화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볼 수 있다는 말씀의 그러한 핵심적인 줄거리가 바로 그 맥락에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께 갇힌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살도록 만드시는 목적은 마지막에 14절에 하나님이 이런 장치를 위해서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요동하는 말이 여러분 잘 아는 단어입니다. 배가
큰 풍랑이 치면 배가 이렇게 출렁거리는 물결에 따라 흔들리는 바로 그 상황을 뜻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의 유력으로 광풍을 만났던 바울 일행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시각적 변화는 거대한 풍랑에 따라서 타고 있는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 요동치는 상황.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염려 있지만, 그래서 혹시나 살 수 있을까 하는 소망에, 그런 소망을 또 우리가 품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자, 그런 이런 풍랑처럼, 그런 풍랑을 만난 배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신앙을 요동치게 하는 원인들, 우리 삶의 폭풍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다 다르겠지만 그 폭풍우들 가운데 대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에게 가져주는 유혹들, 미혹들이 있습니다. 세상 풍조들, 이단 사설들, 그리고 세속 문화들, 그리고 뭐 종교다원주의나 동성애 문제 이런 것들처럼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요동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요동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치 않도록, 헤매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바로 요동하지 않도록 지켜주기 위해서 바로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한가를 우리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결론 적용에다 여러분 제목을 길이 좀 달았는데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성숙한 신앙의 삶이 필요합니다.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삶. 자,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 내고 있습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뭡니까? 결합되고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합니다. 자, 이 연결되다, 결합되다 이 두 단어를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서로 연결됐다는 말은 바로 소명을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자 서로 밀접하게 연합해서 협력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기 역할, 맡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동력하는 것, 협력하는 것. 바로 여기에 그런 협력을 강조하는 단어가 여기 연결된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결합된다는 단어가 또 있죠. 여기서는 물론 여러분 잘 아는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협력하면 하나 되어서 한 목표를 향해서 일치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합과 연결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연합할 수 있고 결합할 수 있습니다. 협력할 수 있고 동력할 수 있고, 그래서 함께 힘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이 원리를 우리에게 좀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서로 연결되기도 하고 결합되기도 하고, 그래서 협력하고 동역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힘은 어떻게 가능한가? 마태복음 14장 30절로 32절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이 기록됐습니다. 요단강 갈릴리 곳에서 예수님이 이제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제자들 먼저 떠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이제 만나러 이제 가시는 이제 그 상황을 아시죠? 근데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납니다. 바로 그 갈릴리 호수가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 배의 흔들림에 따라 지금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제자들의 그런 두려워하는 모습, 공포스러운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향해서 가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신있게 갔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파도 치는 것을 다시 봤더니 두려워서 물에 빠져갔다.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때 보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고 갈망하고 간구했더니 30절 보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주님이 그를 붙잡았다, 구원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31절에 보니까 여러분 저 보시면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가 그냥 점잖게 예수님이 그래 내가 구해줄게 손 딱 내밀고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게 헬라의 원어의 단어 즉시 손을 내밀었다는 저 단어의 원어의 표현은 뭐냐면 물에 빠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빠지지 않도록 덥석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행동으로 그냥 덥석 붙잡아서 끌어내는 그러한 예수님의 구원의 모습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급하셨으면 예수님이 그냥 몸을 다 휘어서 이렇게 덥석 그를 붙들어 내셨을까. 자, 그리고 주님과 함께 배어 올랐더니 풍랑이 잦았다. 이런 얘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주저없이 보자마자 베드로를 향해서 몸을 자기 기울여서 주님이 그 두 손을 바짝 붙들었던 그 주님의 마음. 그리고 두 손을 내면서 빠져가는 베드로를 붙들었던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 그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히고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 자신을 세워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온전한 성숙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결합되어서 동역할 수 있게 해서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주님의 그 손, 능력의 손길,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의 손길을 붙잡아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 자신을 세워갈 수 있고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동력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아 주는 그 능력, 은혜, 바로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능력과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 자신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의 그러한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연결되고 결합되는 그래서 동역하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